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 발매되었던 015B 앨범 중에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제 친구들은 보통 노래방 마지막 곡에 말달리자를 많이 불렀는데 아마도 한 세대 이전에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50장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는 다시금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안녕이라는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 앞에서는 끝이 아닐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은 한글 성경에서 입관, 즉 요셉을 관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어로 살펴보아도 이것은 비슷한데요. 관에 애굽에서라고 끝이 나죠. 창세기 첫 부분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고 이런 웅장한 시작과는 달리 이 책의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난 것인가, 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족 데리고 더 이상 일을 못하시겠구나,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4절에 요셉의 예언과 같은 유언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인 24절을 조금 거칠게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코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자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유언을 통해서 한 세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세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0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야곱의 톨레돗,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한 세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의 장례 절차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 나오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이 미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의 독특한 종교관을 따랐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랐고, 이후에 가나안으로 운반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총 70일간의 장례 절차 동안에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애굽에서는 왕을 위하여서 72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야곱에게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가히 그의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애굽 전 지역이 애통의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가나안까지 그 소문이 퍼지고 그 소식을 알아서 고향으로 와서 애통하고 있던 그 장소를 아벨미스라임, 번역하면 애굽의 애곡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죽어서도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죽음은 가나안에서 알 정도로 평판 좋은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다루면서 기억하고 있던 속임수와 거짓이 반복되었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생과는 조금 거리가 먼 죽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비록 그 생애는 불완전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충우돌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인도하셔서 애굽 전 지역이 슬픔에 잠길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약속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애굽의 상당히 긴 애국과 애굽의 존경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감으로 묻힌 곳을 이제는 부각시킴으로 하나님의 지속되고 있는 땅의 약속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죽고 애굽의 관습대로 시신이 수습되었지만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후의 아들 요셉도 자신의 뼈를 세겜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함으로써 상당 기간 애굽에서 살아서 반애굽인에 가까운 요셉마저도 나중에는 고향에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모두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청중들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지금 그 당장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성취를 계속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고향에 자신이 묻히겠다는 그 소망을 했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던 것이고,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삶을 뒤로하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비록 애굽에서 죽게 되었지만 결국 고향에 묻히게 되는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의 시신은 가나안에 묻혀야 한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초기 교회의 한 주석가는 우리와 같이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새로운 시작의 싹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과 형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서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강조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그 약속을 아직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을 돌이켜 그 약속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보복하려고 했던 분명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채지 못할 만도 합니다. 요셉은 이미 45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했지만 형들은 아직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요셉에게 야곱의 유언을 전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급기야 자신들이 직접 또 와서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형들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보다는 자신들의 죄의식, 잘못에 여전히 속박되어서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9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형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얼핏 이 말을 들으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절에 두려워 말라, 이 말과 함께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길러주겠다라는 말은 그 확실한 약속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권위와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시하는 약속에 집중하고 함께 소망하자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20절의 말과 같이 요셉을 해하려 하던 형들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획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해 많은 애국 백성들도 생명의 연장을 받았으며 이제는 좋은 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형들의 첫 번째 재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잘못을 집중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앞으로 가자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뒤에 있는 죄의식이나 죄책에 과도하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잘못을 회개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소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악한 계획을 선하게 바꾼다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도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말고도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면 악은 그럼 어디서 기인하며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신정론의 문제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하나씩 얘기하자면 결론도 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설교하던 시간에 배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을 조금 거칠게 정리하고 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도하에,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기원이나 악의 선함, 악과 선함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이 반대로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계획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것에서 한 발짝 발을 더 내디뎌서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것을 향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창세기 50장의 본문은 그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선함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나 그 문제의 해결이나 구원의 여부와 같은 형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청중들이 창세기를 사용한 방식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교만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세상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분명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자유로우신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방법이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의도를 우리에게 눈치채게 하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오직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 지점을 형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목숨을, 요셉과의 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애굽도 아니고 요셉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은 도리어 자녀들까지도 돌봐주겠다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보복과 속죄의 이슈를 넘어서 이제는 소망과 약속의 이슈로 형들과 함께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야곱의 죽음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요셉의 죽음이 어떻게 소망과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산 날이 11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애굽에서 입관했다라고 말하면서 야곱과 같이 애굽에서 존경받았던 인물이며 굉장히 애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셉도 애굽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를 것이고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져갈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야곱을 고향에 묻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수많은 자손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고하실 때 자신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창세기에서 나타난 요셉의 이 말은 출애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젠 주전 6세기의 포로민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포로같이 매인 사람에게도 그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 보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권고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전까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환경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낮아진 인생을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로 높이셨고 요셉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며 약속을 통해 미래를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셨죠. 마침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유골이 고향에 묻히고 요셉의 유골이 결국엔 가나안을 향하게 묻히게 되는 그런 작은 성취들이 모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기간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나그네 된 사람과 같이 하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비록 죽음과 여러 문제와 장애물들이 우리를 몰아치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악한 계획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한마디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코 우리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창세기를 매듭하면서 새로운 출애굽기를 열어 젖히십니다. 비록 생명이 충만한 창조의 에덴이 애굽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찾아오셔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창세기 6장 5절에서와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심으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그 악한 마음마저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신실하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한 걸음을 내딛자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쁜 소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